요한계시록 9장 오늘 읽은 본문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목을 세계대전이라고 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이 한 음성을 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고 그런 말은 경고를 했다는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에서 나팔을 붑니다. 아침에 잠을 자던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기상나팔을 불어요. 언제든지 각성을 촉구할 때 나팔을 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팔 재앙은 각성 재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재앙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성도들이여 불신자들이여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세계대전이 어떤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20세기까지 세계대전은 없었습니다. 1차 대전도 20세기 와서 일어났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3차 대전은 20세기가 이미 지나갔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전인데 아무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금제단은 옛 성전의 조각목으로 만든 그런 향단이 아니고 여기서는 향불을 피우는 분향제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귀중해서 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우습게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향을 피워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말씀이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이것을 향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올라간다. 무슨 공로로 올라갑니까? 내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끔 보죠. 예수님은 금으로다가 이렇게 머리에 그 중세기에 그린 그림을 보면 아주 여기 면류관 같이 보이지 않는 금빛을 여기다 씌워 넣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영원 불변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은 종교의 색깔을 말할 때 금으로 말해요. 임금님이 금옷을 입는, 다시 말해서 황금옷을 입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향단이라는 말은 기도는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윤색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그대로 올라간다. 그것을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금제단이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이 금제단에 네 뿔이 있다. 금제단에 네 뿔이 있다는 말은 동서남북, 다시 말해서 온 우주성을 말합니다. 이 우주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모퉁이에 뿔이 있다. 성전의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번제단은 분향제단과 달라서 제단에 속한 뿔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 네 뿔에 지금 이상한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자비를 베푸는 의식이 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단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를 어디서 베푸는 거 아니? 제단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 거 하니? 아마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겠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나? 아니면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천사의 음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고 악한 천사예요. 왜?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연도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놓아주었기 때문에 붙잡혀 있던 천사가 노임을 받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렇게 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9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를 묶었다가 놓아주라 할 때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 그 연, 그 월, 그 연, 그 월, 그 월 시에 특별한 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인류 3분의 1이 죽어요. 이 천사들에 의해서.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에요.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음성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쟁을 맡았는데 그 천사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많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류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전쟁이 없어요. 어떤 전쟁터에서 병사가 실수로 소총 한 번 쏜 것이 전쟁으로 불화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 어떻게 기분 나쁘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무렵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임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나팔 재앙이 이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을 상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때 죽는 거예요.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을 오히려 조롱하는 이들이 이때 죽는데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이방 나라를 말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 원천은 알메니안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그 하류를 티그리스라고 그럽니다. 강 길이가 약 1800m나 돼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갈라놓는 그런 경계선을 이루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 말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참 종교를 이방 사람들이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이방 사람들이 버린 것을 말합니다.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은 아람의 지도자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지금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비유했습니다. 흉용하고 창일하다는 것은 물결이 사납고 아주 무섭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큰 하수는 유브라데강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묶었다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종교계 50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교수의 부인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집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너희 한국 사람들 전쟁 싫어하지? 물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자기 나라 대통령이 크레이지가 돼서 미친놈이 돼서 지금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전쟁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우린 전쟁을 이미 경험한 백성이다. 그때문에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70년간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았다. 다시 말해서 1900년대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선언을 한 것이 북한이고 남한 정부예요. 우리 한반도에는 핵을 안 하겠다. 안 만들고 다 떠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전술핵이 다 미국으로 떠나가고 폐기 처분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전술핵이라는 말은 가령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을 싣고 가서 공격할 수 있는 비행기라든가 이런 전술핵 무기가 한국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에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께서 저 노르웨이에 가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바로 그날 노르웨이에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 그게 신문에 보도가 크게 나고 TV에 막 연설하는 게 나왔어요. 그 연설 내용이 뭔고 하니 북한은 핵을 절대로 안 만들 것이고 가질 수도 없고 가질 만한 능력도 없다는 말을 아주 목을 크게 해서 소리를 치면서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이 핵을 안 만들 것이고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북한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북한을 저렇게 보증한다고 하는 말까지 하나. 그런데 엉뚱하게 북한은 그동안에 뒤에서 심지어는 그 핵조합 그 협회가 거기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것 상관없이 핵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사왔는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한은 핵을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핵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70년간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지 않는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호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소총 들고 야, 핵 포기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 뒷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가져야 북을 향해서 같이 핵을 포기하자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흉흉하고 창일하다는 것은 물결이 사나운 것, 물결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을 큰 한수라고 그랬는데 유브라데 강에 큰 하수가 나서 물결이 넘침으로 인해서 천사가 풀림을 당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 16절을 보세요. 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천 명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1차 대전도 불과 몇십만 명이 전쟁을 했어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여러 연합군들이 싸웠는데도 그 정도인데 여기 2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 곱하기 2 하는 것은 2억을 말합니다. 마병대 수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기갑부대가 2억이 넘어. 그러니 보병이 얼마겠어요. 이게 엄청난 세계전쟁입니다. 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데 16절에 연월일시라고 그랬어요. 이 준비를 시킨 사람들이 연월시에 일어난다. 15절을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군인의 수가 2억이나 된다 그 말이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전쟁은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와요. 전쟁이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WCC라고 하는 월드 카운슬 오브 더 처치, 교회의 세계 협의회라고 하는 교회 세계 협의회가 우리 한국 부산에 와서 제10차 세계 대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은퇴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WCC 멤버지만은 저는 대의원이 못 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어요. 개회 첫날부터 폐회하는 시간까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매 식사 시간마다 WCC의 가장 중요한 키 멤버들을 제가 아주 고급 식당에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점심 대접 혹은 저녁 대접을 하면서 제가 애원을 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WCC가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렇게 모였을 바에는 너희들이 한국에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한국에 왜 왔느냐. 한국 교회의 염원을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한국의 염원은 다른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WCC 대회 마지막 날 적어도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거 아닌가. 선언문이 나올 텐데 그 선언문에 반드시 언급을 해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해라. 비핵화를 우리가 1990몇 년도에 선언을 했는데 북한은 한 정부로서 선언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지금 핵을 만들었으니 이건 안 되지 않나. 북한이 한 정부로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가 돼서 세계 평화에 공헌을 하라고 하는 말을 그 선언문에 꼭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때 선언문 기초위원장이 노르웨이에서 온 대법원장이에요. 노르웨이 대법원장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고 손을 잡고 염려 말라고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데 그거 안 넣겠는가고 네 말대로 꼭 넣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총무도 만나고 부총무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신학위원장도 만나고 해서 설득을 시켰더니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당연한 일이라고. 근데 마지막 날 폐회를 하는데 선언문이 나왔는데 의회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코리아에 대해서. 그 전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대표가 그분이 제 대학 후배예요. 제 대학 후배고 그분이 바로 모 대학 총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WCC에 아주 중요한 스태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넣습니다. 스테이트먼트에 이런 문장을 반드시 넣으라고 영문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어줬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날 12시쯤 폐회식을 하는데 그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왔는데 그게 싹 빠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열흘 동안 참여하고 기대했던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부총무가 쫓아나오더니
아주 미안하게 됐다고만 해요. 그래서 전 대답도 안 하고 서울로 왔어요. 한 달 후에 제게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이메일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총무가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실은 나도 최선의 노력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다 그것이 나올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델리게이트들이, 한국의 대표단들이 마지막 문장 점검할 때 그걸 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뽑았어요. 한국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 지금까지 그 얘기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된 연월일시, 그해, 그달, 그 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핵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채찍을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람답게 사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는 방법으로 결국 전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창세기의 인간들이 말이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다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교만한 장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을 혼잡시켰어요. 말을 흩어버렸단 말이죠. 영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생기고 독일어가 생기고 각각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인간들이 힘이 하나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 일을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하던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교만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벨탑을 결국 하나님은 뜻대로 무너뜨리셨어요. 말과 사상이 다르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오해 속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쟁을 인간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을 해석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전쟁은 김정은이 손에 있지 않고 트럼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전쟁을 주십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전쟁이 나서 총알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질 않아요. 전쟁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찬송하는 심리를 가지고 전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지만은 내게 화가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존재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났다면,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십니다. God has plan.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전쟁을 통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화목했지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끼리 화목했지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화목은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경성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찾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재수 없게 돌에 넘어졌는가?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고 맹목적으로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그저 너희끼리 싸워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9장 14절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은 반드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이 죽을 놈입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남을 보고 저 죽을 놈 한단 말이에요. 남복은 죽을 놈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게 돌아오면 내 죄값인 것을 먼저 찾고 회개할 길을 먼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9장 16절을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2만만은 2억이라고 그랬죠. 마병대가 2억이면 보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9장 17절을 보면 마병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혹신경에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앞에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점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머리가 사자 같고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뭘까? 총에서 나오는, 대포에서 나오는 이 불은 유황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유황이 터져서 쏠 때 연기가 나옵니다. 사실 총을 1324년에 사람들이 발명을 했어요. 총이 나온 것은 그전에는 화살을 갖고 쏘았지만 1324년에 총을 발명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그가 환상으로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총을, 다시 말해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불을 뿜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유황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요한은 벌써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도 불로 발사시키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가 불을 뿜고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동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대포와 미사일과 화력을 지닌 무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 그 총구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은 총구를 말합니다. 거기서 총탄과 포탄이 나와서 꼬리가 역시 쏴서 내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무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말탄자 6장 4절에서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끼리 죽이는 전쟁, 계시록 9장에서는 2억 명이 동원이 되어서 기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입과 꼬리에 힘이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점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3분의 1은 죽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의 문제입니다. 불신자 3분의 1이 죽은 건 좋은데 3분의 2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강팍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이들이 죽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원통한 일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20절에서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 강팍해진 인간은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사람이 악해지면 짐승보다 무서워요. 반공포로로 잡혔던 어떤 사람이 석방을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그 목사가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공산 군인이 늘 하는 말을 옆에서 한튼 내무반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 늘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밥맛이 없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죽은 시체에 창을 몇 번 찌르고 와서 죽은 시체를 가서 찔러 다시 두 번째 죽이고 와서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떼죽음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인간, 구데기와 같고 독사와 같이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무가치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죽였다고 해서 아까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교부들이 말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교부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인데 그 교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군인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크리스천은 검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검 없이, 다시 말해서 무저항주의예요. 우리는 검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전쟁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검을 폐지하셨기 때문이다. 터툴리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검을 내려놓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부 전쟁을 기피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군인으로 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로 모든 교부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전쟁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졌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하에 있던 교회를 지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교회가 득세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이 있다. 무엇보다도 의로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할 수 없는 전쟁이 있자는가, 안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고 의로운 전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1세기 BC 1세기 때 로마 철학자 킬케로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을,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 학설을 주장한 어거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적 의로운 전쟁 이론을 더 보충시켰어요. 기독교적으로 의로운 전쟁은 있어야 된다. 가톨릭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의로운 전쟁 이론을 보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 가운데 전쟁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런 땐 전쟁을 한다. 심한 공적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적인 악, 세상의 공적인 악이, 모든 사람이 악이라고 규명한 그 공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한쪽의 악이 상당히 큰 것이 확실할 때, 다시 말해서 작은 악을 가지고 더 큰 악을 막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도 악한 거지만은 전쟁보다 더 큰 악이 있어서 그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국가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 합법적 국가가 전쟁을 선포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의하게 가해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불의하게 가해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성공 가능성이 클 때 전쟁을 한다. 질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모든 평화적 효과가, 평화적 수단이 효과를 잃어버릴 때, 최대한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전쟁을 통해 얻을 효과가 잃는 것보다 더 많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을 때는 잃는 것보다 더 클 때에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케로가 국익 우선, 우리나라에 유익하니까 전쟁을 한다. 국수주의, 자기 나라에 대한 지나친 애국심, 그것이 전쟁의 원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론이에요. 가령 대한민국이 힘이 강해서, 무기가 아주 굉장해서 일본을 착취하기 위해서 혹은 월남을 착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가서 그 나라 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그건 국익에 유익한 거니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은 그런 전쟁은 가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국권을 확보하기 위한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는 크리스천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을 비판하고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한 디트리 본헤퍼와 같은 목사님은 그런 원칙에 확실하게 서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도
전쟁보다는 낫지 않다는 소위 평화주의 입장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대안을 내놔도 전쟁보다는 낫다. 전쟁이 악한 거니까 전쟁보다 어떤 대안이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평화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지금 평화주의자들의 떠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빅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빅딜이 뭐냐 하면 평화주의를 대한민국의 휴전협정을 평화주의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 철수하고 북한 핵 폐기하고 통일을 하라.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그걸 북한은 그걸 가면을 쓰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70년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형제교회. 그리고 메노나이트, 퀘이커, 여호와 증인은 무기 집총 거부, 무기를 잡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인권 지도자지요. 또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역시 평화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주의, 전쟁은 하나하고 평화를 한다. 오늘날 WCC, KNCC 같은 단체들이 남북을 평화 통일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화는 어떤 면에서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나 비현실적이에요.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가령 인민군이 갑자기 서울을 쳐들어와서 많은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집총을 거부하고 저들을 죽일 수 없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 가족이 이웃에게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 가인의 무책임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가인이 자기 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무책임한 대답이란 말이죠. 미국이 핵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이 저 사람들이 핵을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힘의 균형을 또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요. 북한이 핵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핵으로 무장을 하자. 어떻게 무장을 하는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독자적으로 핵을 무장한다든가 힘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미국의 해구산 밑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불가피한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은 사실 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한물이 지나간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보사회인데 이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들이 꾸며서 자기 합리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당한 전쟁을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전쟁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전쟁 이론 역시 핵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무의미하게 돼 소용이 없게 돼 버려요. 핵이 떨어지면 저쪽에서도 핵을 쏠 텐데 양쪽에 핵이 떨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파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얻을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평화적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에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인 것은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다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화평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력은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쟁이 필요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전쟁도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전쟁을 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본문에서 실제적 전쟁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여기서 전쟁은 악령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입장을 택하고 싶어요.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 악령들이 그냥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자기 소유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고 뛰어나가니까 악령이 이걸 안 뺏기려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다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전마들을 사자 같은 머리, 불과 연기와 같과 유황을 뿜어내는 입과 꼬리, 이런 모습은 마치 악령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가끔 악령의 꿈이 나타난다면 이런 모습을 볼 것 같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강으로서 그 너머에 팔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팔티아는 마병을 끌고 전쟁을 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야만인의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팔티아는 마병을 끌고 전쟁을 하지만은 돌격을 할 때에 마병을 끌고 돌격을 하고 후퇴할 때는 말꼬리 너머로 활을 쏘는, 총을 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은 유대인에게 북쪽 국경이라고 칭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너머에 무서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군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와 관련된 2억의 마병대가 무시무시한 상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보편성,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죠. 전마의 모습은 악령들을 묘사하고 연월일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짐으로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다. 종말과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맛을 인간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한 인간에게 재앙이 이를 뿐임을 경고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을 만나고 말 것이다.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이놈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부로 놀지 마라. 우리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불렀고 구별하여 대속하였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옆집 이웃집의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고 심판도 하실 터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회개에 의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다면 회개할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거짓말, 다시 말해서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철저히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술이라는 말을 파마케이아, 우리 영어로 팔마시, 약국이라는 말에서 약품, 점과 치유를 약품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점을 치는 것은 마치 약을 먹어서 마약을 먹어서 중독돼 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듯이 점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에 물렸을 때에 성행위를 하면 낫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마술이 음행과 관련된 것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 문화, 마약 문화, 섹스 문화, 이 악령들의 도전을 물리치는 길은 어린 양 보혈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결과 확신으로 어린 양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악령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악령들의 도전에서 세계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떨 음성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갖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조국, 흔들리는 서울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